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월 29일 2024년 마지막 주일 청년부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2024년을 어떻게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2025년을 어떻게 준비하려 하십니까? 2024년의 청년부의 주제가 뭐였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살펴봤고,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증인된 자들, 증인으로 부르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공동체의 리더십과 창세기의 말씀들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한 해 동안 누렸습니다. 사실 한 해의 주제가 우리 삶에 2024년에 그대로 드러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셨나요? 비춰지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나?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났나?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왔던 것은 그것이죠. 내가 비추려 하고 내가 비추려 노력해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빛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빛을 쫓고 빛을 따르려 노력했다면, 그 빛을 붙잡으려 우리가 갈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의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 라고 하는 그 주제를 마무리하며, 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야 함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너무 뻔한 질문을 제가 하는 거죠.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요한복음과 같은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가장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는 성경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시록을 저는 동광교회 와서 오늘 처음 설교합니다. 7년 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 말까? 이런 고민. 계시록에 대해 전체를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시간이 다 없을 것 같아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1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장차 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사도 요한이 섬기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더불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종료하며 앞으로 그를 따를, 예수님을 따를 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각각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읽었던 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당시에 7교회를 통해 7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있나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면, 저 튀리키에, 이름이 바뀌었죠. 튀리키에라고 하죠. 그곳에 있는 7교회를 지칭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바다에 가까운, 지중해 가까운 도시가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번성하고 번영한 도시, 가장 많은 우상들과 많은 인종들과 다양한 문화들이 번성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복음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 여행에서 약 3년간의 시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이 중심을
그곳에 두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좀 보면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2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을 드러내며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이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고 있는 지금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그 위대한 신전이 그곳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영업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업이 불이익을 바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아데미 신전 그리고 아데미를 섬기는 그 도시가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쳤던 겁니다.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게 된다라고 고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이로부터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향해 먼저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먼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어떤 칭찬일까요?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더 띄워줘 주시면 어떤 칭찬인 것 같으세요? 네, 물 마시려고 물어봤어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떤 칭찬이냐 하면 그들이 바른 진리,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지켜내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 믿음을 훼손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내가 사도다, 내 말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저 사람이 진짜 사도인가? 라고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진리 위에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하고 와서 자칭 목사인 거죠. 어디서 공부했고 어디서 안수를 받았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나 보고 난 목사예요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막 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못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오늘 차판매 때문에 아래서 그 산도를 썰다가 정신이 없네요. 어쨌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고 싶은 얘기, 자기의 이야기,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그런 실력이, 그런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들을 향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붙잡고 진리 위에 서려 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3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될 것이고, 그 잡힘을 통해서 그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고 그 장로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인 거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 사도 바울이 떠나면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어그러진 말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려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교회를 보살펴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붙잡고 아마 에베소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를 붙들기 위해,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했을 겁니다. 아무리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진리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참된 진리를 붙잡기 위해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 하면 질문하는 청년부. 물론 이제 예배 시간에 바로 질문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카톡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그것은 간절한 요소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흐트러뜨리고 있는 이 세대,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며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속이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잘못된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자들, 분별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른 진리를 모르고 그것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문제이죠. 자칭 목사라는 자가 와서 말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별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보시고 우리 특별히 청년부를 보시고 너희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갈망함,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만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무엇을 책망하시죠?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고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그 이웃을 향한,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도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사랑,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억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바로세기 위해 부단히 예민하게 그 진리를 붙잡았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그 진리를 세워가며 있어서 그 안에 사랑이 사라져 갔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이 무뎌져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공동체는 진리는 있으나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진리는 있으나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진리만 남아있는 공동체는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누구죠? 누굴까요? 그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과 다른 진리를 다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진리를 굳건히 세워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진리만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삶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게 문제야 라고 그것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사랑이 없으므로 그 가운데 참된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빛이 드러나는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혹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인데 그것과 반대되는 요소가,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참된 증인된 교회는 그 많은 미혹으로부터 이겨내고 거짓 선지자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식지 않는 공동체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촛대를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촛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촛대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한다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눴습니다. 어디였는지,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스가랴, 그렇죠? 스가랴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환상이 기억나시나요? 스가랴 환상이 두 감람나무가 있었죠. 그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세웠습니다. 그 금촛대, 등잔대, 금 등잔대, 순금 등잔대. 오늘도 발음이 틀릴까봐. 순금 등잔대에 두 감람나무의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그 가운데 불이 비춰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밝게 빛이 빛나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요소로서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 촛대가 교회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촛대의 역할로서 감당해야 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오히려 그 촛대를 빼앗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지금 환난과 고통과 인내를 견뎌내고 있지만, 그러므로 그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있지만 너희 가운데 사랑이 없으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방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된 진리와 참된 복음과 그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간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지금 하나님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교회가 그 빛을 잃어가는, 사랑이 없음으로 잃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는 거죠. 7별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것은 교회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증언하는 자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그 7 금촛대, 7 촛대 교회를 거니시며 함께 하심으로 지금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랑 없이 존재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는 자로 서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며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된 공동체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붙드심과 함께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는 것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 라는 주제로 2024년을 달려왔습니다. 지나왔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해, 아니면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동안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비춰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2024년 주제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왜요? 너무나 어둡기 때문이죠. 어두움 가운데 빛을 갈망하고 갈급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는 자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며 삶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붙잡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사랑으로 보여주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사람들을 절망시키며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진 자로 일으켜 세워내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우리가 품고 갈망한다면 더불어 우리 안에 그것을 전하는 참된 존재로서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지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인 저를 몇 번의 설교를 들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설교에 있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같다. 칭찬을 들은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나 잘하고 있나 보다. 그 뒤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 저는 사랑 없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그 말을 붙잡고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드러내서 때로는 날카로운 칼처럼 잘못된 것들을 들추어내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것도 틀린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저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말을 그때 듣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이곳에서 그 칼로 여러분들을 수없이 찌르고 있을 겁니다. 잘못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아마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이 저에게는 참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된 진리와 그 진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 진리를 드러내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더 짙어져가는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기를 갈망하는 그 가운데 참된 빛을 드러내는 자들, 참된 진리를 소유하며 그 진리를 사랑으로 전달하는 자들, 세상을 진리로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다시 죽이고 협박하며 돌이키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사랑으로 빛을 드러내는 자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그것이 참된 교회의 사명이자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귀한 청년씨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올 한 해 어찌 보면 절망과 좌절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빛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드러났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이 올 한 해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 계속되는 우리 동관교회 귀한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품고 영원한 사명을 품고 성도와 교회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우리에게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